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본붕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받으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여러분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13장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선입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사실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놀래요. 또 능력도 행합니다. 그래서 감동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감동되고 능력된 그 기적과 능력을 감동하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약속된 메시아적 사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가 우리가 저 어렸을 때 봤던 앤데, 그리고 저 가족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육적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모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등등등.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못마땅한 그 유대인들의 그 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요,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사실 이 예수님의 고향은요 상당한 많은 손해를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정말 병고침, 많은 분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자기가 깨져야 돼요. 자기의 육적 그 보는 시각 모든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해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말인데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원래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여러분 통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봉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왕이라고 쓰거든요. 분봉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시대에 이 지역을 4분의 1로 분할한 거예요. 이걸 분봉이라 그래요. 4분의 1로 분할해서 로마 정부에서요 왕의 권한을 줘서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4분의 1 중에 한 부분을 맡아서 지금 여기 헤롯 왕이 나오는데 여기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안디바입니다. 이 안디바가
로마의 통치권을 받아서 4분의 1 지역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그런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소문을 듣다는 말이 예수님의 평판, 소문, 평판을 들었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때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오늘 2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부활적 관계거든요. 지금 헤로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야,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영의 역할을 지금 저 사람이 대신 하는 거야. 또 살아난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헤로드 왕이.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 헤로드 왕이. 네. 뭐 자이든 타이든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뭐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지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저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다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다른 부분에도 보면은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부분 보면은 뭐 세례 요한이다 누구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 3절부터 사실 11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해요. 자,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사실은요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가. 자,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은 죽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죽었는가? 우리는 사실 뭐 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봤거든요. 왜 죽었는지. 그 전에는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죽었냐면 오늘 3절부터 쭉 보면은 헤롯의 그 동생이 있습니다. 헤롯 왕에는 네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중에 하나가 이 빌립입니다.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성을 따서 헤롯 빌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라는 단어를 안 써놓고 빌립이라 그랬는데 헤롯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의 이 아내 헤로디아가 상당히 이뻤나 봐요. 그런데 그 헤롯이 그 여인을 그 동생 아내를 취하는 그런 관계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요한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직접 찾아가 가지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한 겁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 소리 들었는데 기분 나쁘지 않겠냐 말입니다. 자기 다 말 한마디면 다 통치가 다 되는데 누가 감히 자기 신하들도 말하는데요. 누가 감히 그 말을 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헤롯을 결박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상당히 못마땅한 거죠. 예. 그런데 사실 5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생일이 됐어요. 그런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 엄마의 그 딸이 연석에서 춤을 추는데 그냥 거기에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딸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저기 세례 요한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나한테 가져다 달라고 그래. 그걸 네 소원이라고 말을 해. 예. 8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래. 왜 근심해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부분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왜 근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거든요. 자,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예, 지금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뭐하기 위해서 의롭고 그다음에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은혜 능력을 그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라는 개념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를 보호했어요. 사실 마음에는 탑당치 않지만 솔직히 말하면 감옥에 가둘 이유도 없습니다. 저놈 당장에 능지처참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죽이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왜? 선지자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고 그 말의 들음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헤롯 왕이 두려워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했던 말을 내뱉을 도로 다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대로 시행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지금 이미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을 어떻게 죽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세례 요한이 보니까 헤롯이 보니까 아니 막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능력도 행하고 막 기적도 행하고 막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영이 저 사람에 들어간 거야.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말은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는 사건을 다시 한번 섬세하게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는 부분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을 보고 있다. 이 부활의 개념. 누구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지금 이 헤롯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참을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믿음의 삶을 가고 있지만요 부활의 개념이 너무 약할지도 모릅니다. 말로 의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그래 부활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하나도 안 간다 그러지. 지금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 가운데 가져야 될 가장 큰 신앙이 뭐냐면 부활 신앙이에요. 왜? 바울 신앙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실 구약 중에도요 아브라함 신앙이 부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확고하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는 신앙의 근본이 뭔 줄 아세요? 부활 신앙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라는 그 신앙이 있으면요 어떤 것이든지 다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있으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요 다 받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또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이루면서 이 시간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아버지 와라바스라바스스나카나스스나카나스 주여